세상 역사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약육강식이라 그렇게 지금까지 거의 한 6천년 동안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 와 있다.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와 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일곱 머리 열뿔 시대다. 근데 일곱 머리 열뿔은 뭘 가리키냐면 다니엘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포로 아닌 포로 생활했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제 포로 잡혀갔고, 세 번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통일이 됐습니다. 236년 만에 통일이 됐는데, 그때 메데 파사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열나라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열뿔 시대를 열발가락 시대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열발가락 시대에 열발가락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작은 뿔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작은 뿔이 열나라 시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12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서 세 나라가 빠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9나라가 되면 작은 뿔이 나와서 10뿔이 형성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열발가락 시대가 형성이 된다. 지금 열발가락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 열발가락 시대에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때는 뜨인 돌 시대가,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세상 나라를 아주 박살내버리는, 그것이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도 우리는 주위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은 천재지변뿐 아니라 그 약육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요즘 그러잖아요. 3차 전쟁이다, 뭐가 조짐이 보인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쟁이 새 전쟁으로 마지막을 이제 막을 내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는 조심하라. 왜 그런가 하니,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할 텐데 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을, 국가가 국가를 이제 침범한다는 얘기. 이 전쟁이 시작이라는 거지. 전쟁이 시작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전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주님이 로마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로마가 망하진 않았어요. 로마가 망한 것은 서로마는 476년인가요?
그렇게 망했지요. 그다고 동로마가 망한 것은 1500 몇 년인가요? 그렇게 망했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조용한 것 같은데 그 위에 형성된 것이 뭐냐면 유럽연합이라는 게 형성이 됐어요. 몇 나라로? 12나라로. 그 패망한 로마에서 파생된 12나라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유럽의 12나라뿐 아니라 27나라인가요? 30나라인가. 그렇게 됐죠. 그러나 시작은 12나라로 됐어요. 그 12나라가 시작이 돼서 유럽연합의 길을 보면 별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근데 그 유럽연합에서 지금 3뿔이 빠져야 되는데 12나라에서 한 뿔이 빠졌지요. 거기 어디에? 영국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뿔이 더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빠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9나라가 되면 그때 작은 뿔이 나온다. 그 작은 뿔이 나와서 이 나머지 10나라를 통치를 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불안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예언에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전쟁은 계속 일어난다. 그런데 그 전쟁은 크고 작은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그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도 구석구석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그런 전쟁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래, 시작.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작이라. 그럼 마지막 때는 무슨 전쟁으로 끝이 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전쟁으로. 그래서 첫째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전쟁이에요. 7년 대환란을 위해서 마지막 전쟁이 준비되는데 그것이 하늘의 전쟁이다. 그래서 또 하늘의 전쟁이 있으려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는 스카이 하늘을 사탄 마귀가 쫓겨난 그동안 지배했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6천년이 다 되고 7천년 안식세가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뭐가 일어나느냐. 먼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공중에서부터 다 청소를 악의 세력들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루시퍼와 그 세력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랬어요. 미카엘은 뭐예요? 하늘에 그 공중에 권세 잡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 그 미카엘이잖아요. 하늘의 군대 이 미카엘이 주님 오실 길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공중에 그 용 이것들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다 내쫓아야 되니까. 어디로? 땅으로 내쫓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천사들과 싸운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운다. 근데 그 용과 천사들이 그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공중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어요. 그동안은 공중에서 스카이이지. 공중에서 권세 잡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던 이 옛뱀, 사탄, 마귀 이것들이 이제 지상으로 쫓겨나 버린다는 얘기. 이것이 1차 전쟁입니다.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지요. 우린 뭐 지상에서 국가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뭐 점령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만 보이지 하늘의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무엇으로 아느냐?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큰 그 용, 큰 뱀 이것들이 이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세상으로 쫓겨나면 세상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지겠어요? 그건 말할 수도 없지요. 잔인하고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의 지식은 발달하니까 전쟁 물자는 계속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제 가장 인류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핵이라는 무기예요. 핵무기. 그게 뭐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그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도 거의 한 10,000개가 한 6, 7천 개가 넘는데 뭐 조그만 것까지 합치면 조그만 나라들 가진 것까지 합치면 거의 2만 개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터져버리면 지구를 얼마만큼 뭐 200 몇 병이나 다 태우고 남을 만큼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또 신문에 발표하거나 그러니까 조그만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들이 쫓겨나니까 하늘에 쫓겨나니까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어요. 그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이 지상을 악하게 사람들이 극도로 아주 악하지요. 요즘 여러분 악한 일 일어나는 것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이런 전쟁이 있고 두 번째 전쟁은 그 유프라테스 전쟁이다. 이 유프라테스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나팔 재앙 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그리고 여섯째 나팔 불 때 이때 유프라테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냐 하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요 네 뿔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날개를 가진 천사장들. 거기서 금제단에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한 음성을 들었어요.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의 결박하에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랬어요. 유프라데스 강가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 지금까지 이 엄청난 전쟁은 그 소극적인 전쟁이지만은 정말로 엄청난 큰 전쟁은 이제 유프라데스 강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하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 천사가 풀려나더라. 천사장의 명인데 누가 그걸 결박하겠습니까? 그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더라.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지구가 80억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얼마나 더 될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90억이 된다. 그런다면 3분의 1이 죽는다면 30억이 죽어야 돼. 이게 엄청난 전쟁이거든요. 아마도 이때가 제일 두려워하는 핵전쟁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핵을 가진 나라가 싸우겠죠. 전부가 아니고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오지의 나라는 그런 화력을 피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인구를 많이 가진 나라, 핵을 가진 나라가 이런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월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배에 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에 둔 자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 보니까 기병대의 수가 2억이다 그랬어요. 2억. 2억의 기병대의 수를 지금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준비해 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까지 조금 소소하게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이 죽는다, 몇십만 명이 죽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보면. 그러면서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연월일시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해놓은 그 말탄자들을 보니까 그랬어요.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다. 그래. 그걸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는 사자들이 머리 같고 그들이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엄청난 이런 그 전쟁의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즉 그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생의 모양까지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무기의 모습까지, 그 말탄자들의 모습까지 지금 일일이 상세하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으면 가슴 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에게 더욱더 살려달라고 달라붙겠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어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지금 뭐 주위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 그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는 뭐 몇 개월 전부터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를 또 집어삼키겠다. 전쟁이 일어나서 몇 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뭐 3차 전쟁인데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만 또 기근이 오면 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천재지변이 오면 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왜 마지막 때는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리 예언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준비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 이런 것을 미리 차단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육신은 죽이지 영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가 아무리 강해서 뭐 지구를 몇백 번을 태우고 남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일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여러분 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것은 뭘 기다립니까? 나팔 기다린 나팔. 마지막 나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르심 받은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죽어서 지금 몸뚱이는 땅에 묻혔어도 땅에 묻힌 게 어디? 그 땅 지옥이잖아요. 묻혔어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부활의 약속. 그러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병들어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어떻게 죽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약속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직장에 다니든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에 돈을 벌든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내 앞에서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 베드로가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항상 너는 뭘 조심하느냐. 제사장으로서의 내 삶을 위해서 항상 조심해라.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뭘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 계명을 그러면서 오히려 버려야 될 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버릴 걸 버리고 가질 걸 가져야 돼. 그거밖에 내가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주님 주신 새 계명인데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전쟁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사탄 마귀들 이것들을 다 갖다가 이제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깊은 구렁이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가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뚜껑을 덮어는 못 나오게. 그리고 천년이 찰 때까지 그래 약속이 거예요. 천년이 찰 때까지 이것들이 그 깊은 구렁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주님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래서 깊은 구렁이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는데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랬어요. 묶어 가두는 거예요.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는 사탄 악의 세력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것은 뭐냐? 지금은 시련과 어려움이 고난과 고초가 있다 하더라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아무리 7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뭘 할례받은 귀를 통하여 마지막 나팔소리를 들어야 돼. 마지막 나팔소리. 왜냐하면 그때 마지막 나팔소리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먼저 일어난다. 천년 그 주님의 왕국이 되기 전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마지막 나팔소리 듣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는데 살아서 만약에 그 나팔소리를 듣는다면 그 나팔소리에 호련이다 변화된다. 호련이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 부활체와 동일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는 소리 듣고 그 무덤에서 부활한 자와 살아서 변화된 자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올바로 됐나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메시아께서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 제정해 주신 게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계명과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을 보면 그렇잖아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뭐냐? 내가 문이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수신 받아야 되는데 그게 번제단이 희생제.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와서 손발을 깨끗이 닦여야지. 그래 성소에 들어오니까 이 성소에 들어와야 금철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금철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연기식의 약속이 그거잖아요. 항상 내 안에 있는 뭔가 불순물이 있다면 지금 이 불순물을 빼낼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흰 옷 입은 무리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흰 옷을 입었다. 세마포를 입었다. 점과 흠이 없도록. 그러니까 나한테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지만은 나한테는 마지막 기회란 얘기예요. 무슨 기회? 불순물을 다 빼버릴 기회.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공간을 협박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나면 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집어넣겠다. 공간을 협박해도 불복합니까? 안 하잖아요.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랬어요. 이 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도 안 하겠지만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당신의 우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불의 천사가 있는데 어떻게 다 죽어요? 불의 천사가 불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청년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다니더라 그랬잖아요. 4사람이 다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세상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 그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얘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 안 보이죠. 그래 천사가 항상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느껴야 되죠. 이런 육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찰년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했어요. 그 찰년이 차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그리고 뭐하냐?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과 마국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엄청난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난 자가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러면 하늘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에 모래같이 많은 땅에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둔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께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누가 변개시킬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인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나 자신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이 하늘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두고 있다면 나는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온 물로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죠.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내가 땅에서 아시리아를 파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들 바라를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이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 향해 펴진 손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포로된 거, 그거 나한테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은 안 그랬어요.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의 손을 폈으니 누가 그것을
둘이 길이야.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잘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언가, 그 약속을 내가 믿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목숨 바쳐 순종할 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구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